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자존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독 자기애가 강한 동물입니다. 이것을 자존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존심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종종 살아가고 있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존심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자존심을 자기 에고, 자기 중심성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하고 있지만 타인과의 비교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지는 평가, 굉장히 우리가 연연할 때가 많이 있죠. 또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의 속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유사하지만 구분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달았는데요. 이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가 올 때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더 큰 가치와 대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보다 가령 더 좋은 집을 사거나 더 좋은 차를 타야지 직성이 풀리게 되는 스타일이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는 말을 들으면 또 분노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남의 판단이나 또 감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의 결과나 또 평가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실패를 하더라 할지라도 또 남으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좀 인내하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고 또 도전해 나가곤 합니다. 이 자존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어느 한 여성이 이중 주차한 남성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죠. 하지만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차를 못 빼고 있었던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화날만 하겠죠. 그러다가 늦게나마 차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성에게 전화도 안 받고 차도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 여성의 말로는 이 남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데 미안한 제스처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대해서 더 분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성도 핸드폰을 그냥 차에 두고 있어가지고 미처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그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고 남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성을 밀치면서 폭행을 가한 것이죠. 아마도 그 남성이 갑작스럽게 분노한 것은 이 여성이 말투나 또 다른 정황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치부된 데서 오는 이 감정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인해서 언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이 주차 시비는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상에서 볼 수 있고 또 주차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서도 사실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존심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의 문제를 좀 최소화하고 자존감의 문제를 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 또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구절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시리아 영토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로라는 말과 페니키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땅이나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지리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 봐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가나안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제국들이 오랫동안 정복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 당연히 무역과 상업도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왕래하고 있어서 이 혼합주의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문화적으로 볼 때 다신교가 만연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성행한 곳이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수로보니게는 야훼신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건한 공간이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대표적인 이방 땅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멸시를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나라가 정복했기 때문에 유대 순수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간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두로 지역을 가십니다. 이 두로는 이방 지역, 마찬가지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 수르보니게 아래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머물던 이 장소에서 예수께서 근접한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지역으로 가셨을 때 바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또 수르보니게 출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딸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유대인 여성이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 기자는 이 여성이 다름 아닌 그리스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죠. 이 문제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컴플렉스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 여성이라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말을 걸거나 치료해달라라는 행위를 그 자체를 하나의 금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상황은 이러한 환경의 컴플렉스보다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이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적 관습을 초월하게 하는 어떤 힘이 이 여인이 예수께 다가가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간청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준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깜짝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예측 가능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으로서 그 여성과 이방인 여성과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 그 이방인들의 소원도 들어줄 이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자기의 이 고민을 예수께 털어놓았을 때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발언이 굉장히 좀 심하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이죠. 자기 동족들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당대 이제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지는 어떤 좀 편협한 유대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지 않은 인식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욱더 좋게 표현하면 좋으련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개라든지 이런 좀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개는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사나운 개가 아니라 어떤 욕에 등장하는 개가 아니라 퍼피다, 강아지, 이쁜 강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은 그렇게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차별적 언사를 통해서 과연 그 여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인가? 야, 너 그렇게라도 모욕을 줬는데 정말로 딸을 낳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지금까지 많이 익숙해져 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모욕이란 이런 어떤 마음의 그 여인의 마음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인의 반응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우리들은 그냥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좀 이 성격이 괴팍스러운 제자였다면 멱살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안 되나 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정도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10중 8구는 거의 다가 그냥 포기하겠죠. 이 메시지에는 딸을 낳기 하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법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그 자존심 하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지혜롭게 넘겨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울 가다가요, 땡판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들으면 기분이 감정이 상하죠. 또 싸우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게 폭력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굉장히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인은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예수님이면 진정으로 그가 어떤 말을 하던 거와 상관없이 그것은 주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구원을 쟁취해가는 어떤 영적 성장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딸이 귀신 들림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인 그녀에게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 과정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낙인으로부터의 해방, 낙인으로부터, 차별으로부터의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두 가지 생에 큰 컴플렉스가 있었죠.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별의 문제로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와 이런 가장제도가 강력한 지배 이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죠. 이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이런 이중 낙인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찍히면서 그녀의 삶은 사실 그녀뿐만 아니라 여러 당시 이방 여인들의 삶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수능적이고 사회체제에 적응해 나가는 편을 더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분별하면서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하에서 자존감을 최대로 끌려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딸을 낳게 하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죠. 이게 그녀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어떤 낙심하게 하는 말조차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가볍게 그것을 쳐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모욕에도 그녀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그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한다는 자존감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예수의 그 말에 상처받고 또 깊이 후회하며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병고침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성숙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고를 지향하는 그 자존심이 아니라 남의 말에 어떤 말이 있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합리하나 함이나 문제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타자를 지향하는 자존감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딸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신으로 해방하여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딸이 아니라 그 여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여인이 더 성숙한 존재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러한 자존감을 통한 구원의 쟁취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언급한 이런 문구가 있죠. 내게 이루어왔던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게 이루어왔던 것.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왔던 것, 아주 특이점이 될 만한 것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 전통에다가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력, 거기다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아주 든든한 이 정치 외교적인 태생, 이것은 그에게 이루어온 것이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떤 본성, 자존심을 높일 수만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국 남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에고를 더 강화하는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에 비교해서 또 바울보다 더 나은 인물과 비교한다면 그 스스로 그가 갖고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과 또 불만의 하나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자존심의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점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러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로운 것으로 이러한 것을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덜 배우고 어떤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흠 하나 낼 수 없는 아주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상처를 입지도 않고 또 그러한 말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의 비전과 희망은 현실이 되었고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또 같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또 매도 맞고 폭력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자존심이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아마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대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자신의 갖고 있는 권력으로 다 통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러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에고 중심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타자와 함께 상생하는 그 자존감을 지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 구원으로 향하는 지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역경 가운데 더 정금과 같이 그의 삶이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박해했을 때, 또 그를 정신이 나갔다 모욕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죠. 더 내면의 마음 근육이 단련되어서 야생의 모습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안질과 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육체적 질병에도 초연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그마한 상처에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할 법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상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들 향해서 보복하고 또 지시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폭행 사건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서로 간에 모욕적인 언사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처의 말에도 쉽게 자존심이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더 큰 오해와 피해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차별적인 언사에 대해서 좌절했다면 딸 아이는 낳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여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사회 문화적 차별 속에서 더 수능적인 삶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이런 자존심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분노를 자아낼 법한 것이 그녀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중요하게 본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딸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 반드시 살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의 근거에 있습니다. 이러한 타자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또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어떤 모욕과 차별을 극복하고 구원을 달성해낼 수 있는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에고 중심을 넘어서 우리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키려고 했던 그 자존감이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회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정적 언행에도 쉽게 동의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더 집중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딸을 살린 것처럼 생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결국은 사실 우리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굳센 자존감을 내면화하셔서 선을 구하고 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열등의식, 비교의식, 우월의식, 이러한 자존심을 강화하는 잘못된 습성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좌절하며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타자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순간적 감정에 매이지 않고 더 큰 목표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